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오늘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38쪽입니다. 1장 18절에서부터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죽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행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거룩됨이 상당한 보응을 그들의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행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이 시간 영의 상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윤석동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비가 억수같이 밤만 되면 쏟아졌다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한반도가 비 속에 폭우 속에 그 어려움이 있었을 때 중국 땅, 북한 땅 역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일주일간 중국을 다녀오게 되었는데 바로 눈앞이에요. 심지어는 이리 오라, 이리 건너오라 라고 하는 목소리로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북한 사람들을 보고 왔습니다. 또 20살, 21살 남짓된 젊은 우리 자매들이 거의 로봇과 같이 훈련을 받고 로봇처럼 군무를 펼쳐가면서 또 노래를 불러가면서 달러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또 여러 가지 공연들을 보여줘 가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그 자매들을 봤을 때 나중에 물어봤어요. 몇 살이나 되냐? 그랬더니 21살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청년들 21살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또 그렇게 직업이면 직업이 되겠죠. 자기가 맡았던 일에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서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대한민국에는 몇 명이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왔습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그들의 생각과 행동은 50, 60 먹은 어른들보다도 더 철저하더라 이 말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제목이 영의 상실이에요. 영의 상실. 사람은 동물과 달리 혼이 아닌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는 그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그 영적 존재가 영을 잃어버렸을 때 어떤 일이 있을까? 어떤 일이 벌어지나를 오늘 배워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동물원을 다들 다녀보셨을 거예요. 동물원에 가보면 어떤 동물이든지 한 마리만 딸랑 갖다 놓은 곳이 없어요. 곰이 됐든 호랑이가 됐든 사자가 됐든 아니면 무슨 원앙새가 됐든 공작새가 되었든 모든 동물은 암컷 수컷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남자와 여자가 만들어져 있죠. 그런데 동물원 가보면 가장 예쁘게 현란하게 그 모양이 바뀌어져 있는 것은 암컷일까요? 수컷일까요? 수컷입니다. 네. 오히려 암컷은요 수수하죠. 얘가 공작새야? 얘가 꿩이야? 라고 할 정도로 이게 대체 무슨 새인지도 모를 정도로 색상이 전혀 없는 아주 보호색으로 보호할 수 있는 보호색으로만 치장되어 있는, 치장이라고 하기도 뭐하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컷이 참으로 아름다운 색상으로 포장을 하고 있어요. 치장이 되어 있는 반면 암컷은 그저 수수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동물과 달리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걸작이죠. 지금 이 자리에 많이 와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인간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 그런데 반대라는 거예요. 그 동물과는. 왜 하나님이 만물의 영장인 사람과 또 동물과는 그 형태나 꾸밈을 바꿔놓으셨을까? 여자들의 본능 중 하나, 여기 절대 여성들을 비하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여성들에게도 남성들에게도 본능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성들의 본능 중에 하나는 미용입니다. 아름다워지려고 하는, 예뻐지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간혹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예뻐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기는 해요. 자, 그래서 여성들이 대부분 미용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투자를 합니다. 막대한 시간이나 또 비용이나 또 체형을 유지하려고 하는 운동이나 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들을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 사회가 예쁜 여자에게는 조금 더 많은 점수를 주기 때문에, 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성들이 더 예뻐지려고 무던히도 노력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의 관점은 우리가 무엇으로 봐야 되냐면, 어떻게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예뻐지고 예쁘게 보일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놓치는 기본적 문제는 왜 예뻐져야 하는지는 원인이 딱 하나예요. 사람들 앞에 보여지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서기 위해서. 어떤 상황이 되었든, 학교가 되었든, 집이 되었든, 아니면 직장이 되었든, 아니면 세상 가운데 어떤 공연이 되었든, 어제 우리가 기억하는 주식회사 엘림에서 그 공연을 했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공연 관객들도 왔고 아주 멋지더라고요. 많은 사람들, 동네 분들도 만나기도 했습니다만, 왜 그렇게 사람들이 서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느냐, 그리고 미용을 가꾸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것은 일단 나를 누구인가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서기 위해서. 자, 사랑하는 사람은 자주 만나게 되죠. 그런데 만나면 만날수록 침 흘린 모습, 눈곱 붙은 모습,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180도로 확 돌변을 하죠. 왜? 사랑하는 사이였을 때는 열심히 예쁜 모습만 보이려고 하다가 결혼을 하고 나면 열심히 안 예쁜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저희 가정이 그렇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만, 사랑하는 사람을 자주 만나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기회를 얻게 됐을 때
예쁜 사람이 그렇게 서게 되는 것을 더 즐겨한다라는 겁니다. 배우나 탤런트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예뻐지는 이유가 뭘까요? 처음에 배우가 됐을 때 모습 사진하고 한 10년쯤 지난 뒤에 사진하고 비교를 해보는 게 많이 나오죠. 그럼 얘가 얘야? 라고 할 정도로 완전히 변해 있다는 걸 우리가 종종 알 수가 있습니다. 고친 거죠. 그렇다 그러면 왜 사람들 앞에 설수록 아름다워지고 예뻐질까? 왜 서면 설수록 예뻐질까? 나를 가꾸기 때문입니다. 꾸준히 가꿉니다. 긴장을 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심지어 배 나온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 앞에 가면 배에 힘 빠득 주고 배 쏙 들어간 것처럼 보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본질은 배가 나와 있는 거예요. 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건 가리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예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긴장하면 긴장할수록 좀 더 멋진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미모에 관심을 갖고 더 노력을 하는 거예요. 빵 하나 먹고 싶어요. 저녁이 되면 배가 출출해요. 먹고 싶어요. 그러나 이거 먹으면 나 내일 배 나올지 몰라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걸 절제하는 절제력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예뻐지기 위해서. 물론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근육이 나오길 원하죠. 턱에 각선이 나온다 그래요. 뭐라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외모에는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시간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왜 영적으로는 성장을 전혀 하지 못하는가? 우리가 분명히 영적 존재라고 하면서 혼적 존재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영적 존재는 영적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영이 혼을 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홀령이라고 하잖아요. 영혼이라고 안 하고 왜 홀령이라고 할까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홀령, 영혼 뒤집은 거예요. 근데 왜 영이 앞에 오고 혼이 앞에 오고 그 차이뿐입니다. 같은 한자어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왜 뒤바뀐 건 귀신이고 앞에 영이 온 거는 권능의 세력이 될까요? 여러분, 같은 단어를 뒤집어 쓰는 이유가 뭘까요? 왜 혼이 오면 뒤처지고 영이 앞에 오면 앞서 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인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10년, 20년 아무리 그가 열심히 교회에 와서 예배 생활을 하고 주일 성수를 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을 했다고 해도 그가 영적 성장이 없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왜? 많은 이유가 있겠죠. 많은 이유가. 그 중에 하나가 사람들 앞에는 열심히 쓰느라고 외모에 치장하는 것, 가리려고 하는 것은 노력을 엄청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청년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예배 담당을 맡아서 예배를 진행을 할 때에 대해서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해달라. 보세요. 이번 주간엔 저보다도 먼저 와서 이미 저 내려오는데 여기서 막 찬양하는 소리가 들려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기뻐하며 즐겨하며 노력을 합니까? 이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저만 예쁘겠어요? 이곳의 주인인 하나님이 저보다 먼저 와 계셔서 그 찬양을 들으려고 오셨을 때 저를 먼저 만나신 게 아니라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 준비하고 예배 준비한 우리 청년들을 오늘 먼저 만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먼저 본 사람에게 더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찍 나오라고. 우리 모두 오늘 지각하신 분이 아무도 없어요. 다들 일찍 나오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영적 존재로서 우리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방법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흔들린다는 거예요. 또 사람들에게는 잘 보이려고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잘 보이는 것 자체에 대한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개혁주의 신앙을 전수해 준 존 칼빈의 정신이 뭡니까? 우리 장로교가 존 칼빈 정신을 이어서 계승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존 칼빈은 그의 사상은 뭐냐면, 또 우리가 믿는 사상도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주의도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거 하나 이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예정론 그리고 선택의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가 27살이 되던 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536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에요? 거의 500년 전입니다. 그가 발표한 그의 저서 기독교 강요는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져 와요. 이 책을 능가할 수 있을 만한 책과 사상이나 주의나 주장은
아직도 나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는 그만큼 개혁주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에요. 그의 사상을 가리켜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을 겁니다. 코람데오. 이게 코람데오는 라틴어입니다.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그 의미, 저는 뭐 아이디의 패스워드 같은 거 이런 거는 이 코람데오를 변형해서 많이 씁니다만, 왜 그러냐면 잊어먹지 않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행을 가도 아니면 뭐 로그인을 하려고 해도 수없는 비밀번호와 수없는 아이디를 쓰지만, 저는 아이디는 하나지만 비밀번호는 여러 개거든요. 그런데 변함없이 어떤 비밀번호든 간에 들어가는 건 코람데오라는 것이 들어가요. 자, 이것을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 의미를 한다고 했어요. 저 하나님 앞에 서는 거라고 의미는 했어요.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그 의식을 잊어먹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제가 제 차를 타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학원차를 제가 예전에 운영을 했을 때 항상 오른쪽 조수석이라 그러죠. 거기는 비워놔요. 왜? 하나님을 모시고 다닌다라는 마음을 갖고 살았어요. 앞에 십자가 딸랑딸랑 달고 다니면서 뒤에 뭐 물고기 붙여가면서 신호 위반 다 하고 뭐 차선 위반 다 하고 심지어는 깜빡이도 안 켜고 들어가 이렇게 하느니, 그렇게 해서 욕은 나쁜 짓은 내가 다 하고 욕은 우리 아버지 먹이는 게 아니라 아예 그런 거 안 붙이더라도 내 마음 심령 가운데 코람데오의 삶을 살면, 내가 예수님을 태우고 다닌다, 주님을 모시고 다닌다,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 이것을 느끼고 살고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면 결코 물고기 이런 거 안 붙여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렇지 않고 드러나려고 하는 것, 나 크리스찬이라는 것 자랑하려고, 심지어는 그 십자가가, 그 물고기가 내 차 사고 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부적적 의미로 갖다 붙여놓고 다니시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사는 내 삶도, 내가 가는 이 길을 가는 것도,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내가 오늘 어느 회사를 가는 것도, 누구를 만나는 것도 내 삶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요. 다시 말해서 내 뜻이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나를 통해 이루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주인이신 분이 동행을 하니 나는 그저 종일 뿐인데 내가 무엇을 결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매사를 주님 앞에 의뢰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주제를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심령 가운데 나를 도와주셔서 그 사람과 대화할 때 그 사람의 의도를 잘 알게 하시고, 또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또 화목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셔서 이 계약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미리 들어가는 거예요. 미리 기도를 하고 가는 겁니다. 자동차 팔러 가는 영업사원뿐만 아니라 계약을 하러 가는 모든 일에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갔을 때 하고, 그렇지 않고 갔을 때 하고는 엄연한 차이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세상 앞엔 잘 보이려고 애쓰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노력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요 배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배신이 아니라 배역입니다. 나의 역할을 배반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겠다고 작정을 하시고 나를 이끌어가서 부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내 스스로 나의 역할을 버려버리는 겁니다. 배역입니다. 배역. 그런데 어떻게 축복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건강이 오고 어떻게 물질이 오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잘 보이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왜 간단해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그냥 죄인이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하게 하시라고 이렇게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먼저 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뒤에서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이렇게 나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인간이 얼마나 비참하고 연약하고 불쌍한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의와 어리석음, 그리고 생각의 미련함, 그리고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 느껴지는 허망함,
그래서 그로 인해서 분노가 치밀고 오기가 생기는 그런 추악함,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난다는 것은 오늘 본문 내용에 나옵니다. 불의함의 수준의 도를 넘어서 또 모든 질서와 법을 파괴하기까지, 또 그 끝은 결론, 그렇게 해서 그 끝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 내가 살아갈 때도 하나님을 모시던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땐 어떤 심판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살아서도 하나님을 무시했는데 정작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거 벗어날 수 있겠어요? 이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끝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멸망 가운데 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회가 망할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그 병리적 현상이 뭔지 아세요? 소돔과 같은 성의 윤리가 깨어져 갑니다. 남성, 여성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유가 있어요. 암컷, 수컷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불과 한 2년인가요? 3년 전쯤에 일본의 국회의원은, 이제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하면 전체지만 거기는 상의원, 하의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그 중의원, 상중하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 부류가 있는데, 중의원 가운데 한 사람이 아내가요, 아기를 낳으러 병원을 갔어요. 얼마나 아내는 고생을 하러 갑니까? 내 아이를 낳으러 가는데. 그런데 그 사이에 집에다가 여자를 불러들여서 바람을 폈어요. 다른 여자를 집에 데리고 와서 아주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감춰질 줄 알았죠. 언론에 노출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추악한 면모가 아주 촉망받던 국회의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뒤후면에 추악한, 아주 그리고 더럽죠. 내 아내는 아이를 출산하러 갔는데 바람을 폈어요. 한 국가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그리고 지성인이라고 하면 지성인이 그 사람의 생각과 삶이 세상 가운데 낱낱이 까발려진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수준이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보는 와 대단한 사람, 어떻게든 그 사람하고 한번 사진이라도 찍으려고 해봤던 그랬던 사람이 그 후면은 그렇게 살더라 이 말이에요. 이런 부끄러운 수준의 생각을 가지고 국회에 앉아갖고 법을 만지고 나라를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그 국가의 장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은 일본이란 옆 나라의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대한민국에서도 성의 윤리가 깨어져 가기 시작해요. 요즘 길거리 가보세요. 인터넷을 보세요. 맨 훌떡훌떡 벗은 여자들 사진에다가 맨 무슨 종이에다 차만 한번 세워놓고 오면 뭔 놈을 종이에다가 그렇게 명함을 갖다 꼽아놨는지 뭐라 그래, 막 내용도 진짜 난잡해서 보기도 그래요. 우리 사회에서 성윤리가 파괴가 되면요, 제일 먼저 깨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가정이 깨집니다. 가정이 깨어지는 걸로 끝나나요? 그럼 부부가 깨어지는 건 그렇다 칩시다. 그 자녀들은요, 윤리성이 깨집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 살게 되면 인간성도 상실하게 된 사람들이 종종 나옵니다. 집안에 있는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인격적으로 파괴되고, 또 본인이 인지할 수 있는 나이라면 그나마 덜 하겠죠. 어린아이의 나이 때 그래 보세요. 아이들이 뭔 잘못이 있겠어요. 이로 인해서 모든 기초적 질서가 파괴가 됩니다. 아이들이 그래도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심지어 할머니가 손을 붙들고 횡단보도로 저기 멀다고 애 손 붙들고서 그냥 무단 횡단하기 시작해보세요. 그 아이는요, 학교에서는 횡단보도 갈 때 손 들고 가, 파란 불일 때 건너가 라고 배웠지만 우리 할머니는 그냥 가던데, 아이들은요, 선생님보다 엄마 아빠를 더 따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볼 때 너무도 아름답고 살기 좋았던 도시가 있었어요. 그 도시가 마치 여호와의 동산과 같다고 했던 그 소돔성, 정말로 아름다웠던 성입니다. 그 소돔성이 어떻게 됐죠? 본문 27절에 기록된 죄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경우로 보면 출애굽기 22장 19절이요. 행음의 범죄로 망했고, 애굽의 경우는 성적 무질서로 망했고, 로마의 경우는 성을 오직 쾌락으로 도구로 삼았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중세의 역사도 음란죄로 망했음을 역사가 증거합니다. 최근에 큰 목소리를 내는, 우리가 이번에 중국을 갔는데요, 내내 비가 와요. 근데 해가 쫙 뜨면서 무지개가 떴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무지개가 떴다고, 대한민국에서 보기 힘든 그 무지개가 떴다고 사진을 찍는다고 막 카메라를 창가에 붙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뒤쪽에서는 또 환호성이 납니다. 할렐루야, 무지개가 2개가 떴습니다. 쌍무지개입니다 하고 막 사진을 찍어요.
왜 목사님들이 무지개를 그렇게 기뻐했을까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 물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물의 심판을 그치고 다시는 너희를 물로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의 증표로 뭘 보여주셨다? 무지개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무지개가 지금은 무슨 색깔로 의미가 돼 있죠? 빨주노초 파남보, 거꾸로 보남파초 노주빨. 이게요,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들이 성소수자들 자기들의 여러 가지 색깔들이 모여서 아름다움을 표출한다라고 하는 그들의 색깔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큰 목소리를 내고 있죠. 동성연애. 당연히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동성연애가 세상에 드러나자 사람들은요, 처음에 그런 자들이 나타났을 때는 죄다가 잡아다가 정신병동에 가둬버렸어요. 정신병자라고.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죠. 왜? 그게 사람의 치료법으로 치료가 되겠습니까? 사탄의 장난질인데. 그런데 지금은 이 사람들을요, 정신병자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소수자로서의 권익을 법적으로 보호해 주려고 국가가 움직이고 있어요. 당당하게 종교나 정치, 교육, 이 세상에 나와서 그들이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기독교의 신앙을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냥 남자만 만들지 여자만 만들든가. 왜 남자 여자를 만들었습니까? 남자를 만드셨죠, 아담. 그런데 외로워 보였어요. 그래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예요. 그래놓고 하신 말씀이 뭐죠? 너희 둘이 한 몸이 되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세상을 다스리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번역하고 그걸 배역하고 그걸 배신하는 것이 동성연애자들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만드신 법을 깨뜨린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법을 우리 인간이 깨뜨리면 그냥 인간의 삶은 편안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게 당당하다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을 깨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깬다라는 겁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법을 깼는데,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데, 그 법을 깨뜨렸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합니까? 세상은 지금도 추악한 혼란 가운데 들어가고 있어요. 정치나 경제적 그리고 환경적, 그래서 모든 게 다 살기 힘들다 그러죠. 중국 같습니다. 우리 유나는 잘 알 거예요. 중국의 화장실을요, 그나마 남자 목사님들은 들어가서 보셔요. 이를 보십니다. 눈을 질끈 감고 인내하면서. 근데 도저히 여성분들은 들어가지 못해요. 들어가면 문이 있어야죠. 옆에 칸막이가 있긴 있는데 칸막이가 있어도 안녕하세요 서로 인사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심지는 그렇지가 않았지만 도심에서 조금만 떠나서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가는데 기본 4시간씩 차를 타고 갑니다. 최장 8시간, 10시간, 12시간, 1950km를 이동을 하면서 사역을 했는데, 그 1950m 서울 부산을요 2번을 왕복할 정도로 그 먼 거리를 이동을 하면서 우리가 느낀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먼 거리 이동하는 동안 우리 내내 차에서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짧은 시간 빠르게 차가 이동을 하지만 이 시간 이 땅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지나간 이 모든 땅들이 주님의 믿음이 심어지는,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 믿음이 심어지게 미랄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수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에 수요 예배를 막아요. 못하게 막습니다. 차가 가는 길이 계속 늦어집니다. 예배 시간은 8시인데 9시, 10시 반에 도착을 했어요. 10시 반에 도착해서 무슨 예배를 드리겠어요? 도착 예정 시간 10시 반. 그래도 기도하는 게 생명이고 예배 드리는 게 생명인 목사들은 당연히 할 거라고 믿고 갔습니다. 그런데 본부에서 연락이 옵니다. 너무 늦어서 오늘 예배는 취소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목사님들이 예배 안 드리면 안 되죠. 그럴 것 같아서 버스에서 지나가면서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를. 차가 흔들릴 정도로 목이 터져라고. 그러니 그 기도 소리가 그 1시간 넘도록 차가 운행이 되었는데 그 1시간 넘도록 고속도로를 지나가면서 그 기도 소리가 얼마나 많은 땅에 퍼졌겠습니까?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연약하니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기도하라라고 하셨던 하나님 명령대로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뿌리고 지나간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행복이 없다고 말할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돈 많은 사람은 그러면 행복할까요? 돈 많은 사람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병든 사람들은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한다 하죠. 젊은이들은 젊은이 세대 자기가 고통당하는 이 세대에 내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 모든 원인들이 다 노땅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아니 그 할아버지 시대 우리 엄마 아빠 빼고 나른 다른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고 얘기합니다. 기성세대의 잘못이요, 우리 부모 세대들의 잘못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직장도 못 잡고 어렵고 경제적 파탄 가운데서 힘들게 살아간다라고 외쳐가면서 불평 불만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건 분명 잘못된 거예요. 인간이 고통당하고 불행한 이유는요, 누구의 탓이 아니라 자신의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는 나가보세요. 제발 좀. 외국 나갔다 오시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 거고, 우리 부모가 비록 흙수저일지라도 우리 부모가 나를 한국에서 태어나게 한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올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곳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하고 하나님 믿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영의 존재로서 영을 섬겨나갈 수 있다는 것, 영적인 존재로서 섬길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이렇게 시원하고 편안하고 쪼그리고 앉아서 흙바닥에 맨바닥에 비가 억수같이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도 장장 15km를 걸어서, 그것도 맨발로 산으로 올라와서 예배 드리려고 오는 초등학교 아이들, 미얀마 갔을 때 그랬습니다. 그 아이들이 예배 드리려고 아침부터 5시간을 걸어옵니다. 우리나라 그렇게 하라면 하겠어요? 목사들이 은혜를 끼치러 간다고 가서는 오히려 그 아이들 보고 펑펑 울다 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서고 싶어 했던 그 코람데오의 삶을 그 아이들이 더 잘 알더라 이 말입니다. 인간이 행복이 없어졌다고 하는 그 결정적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그 사실을 오늘 본문 28절에 명백히 나옵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것은요, 자신의 삶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노래 부른 분 있죠. 그분의 언니가 집사님이에요. 그분의 언니가 교회를 잘 나오시는 가수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맞습니다. 내 인생 내 겁니다. 그런데 그 내 인생의 주관자가 누군지는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간섭, 내 부모의 간섭, 내 스승의 간섭이 싫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내 인생 나의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그 사람의 인생의 주관자가 분명히 도움을 주는 자들이 있는데도 그걸 간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 그 결과는 제가 제 입으로 얘기 안 해도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오랜만에 사람을 만나면 되게 반갑죠. 오랜만에 헤어졌던 친구를 만납니다. 10년 만에 만났어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런데 마음만 반가워요. 생각만 반가워요. 전화 통화할 땐 반갑습니다. 실제로 만나보세요. 서먹해져요. 왜 그럴까요? 전화로 할 땐 굉장히 친한 것 같고 우리 만나서 뭐 하자라고 하지만 실제로 만나보면 보이지 않는 벽이 생깁니다. 왜? 그가 떨어져 사는 동안 예전 과거에 내가 기억했던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들이 서로 간에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다 경험하시는 내용입니다. 왜 변했을까요? 매일 보고 듣고 만나고 옆에서 살 부비고 사는 부부들이요. 또 같이 한 방에서 자는 형제들이요. 그리고 매일매일 만나는 친구들이요. 영적으로 보면요.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만남에 있어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람 앞에 섬에 있어서는 즐거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자라면 영적인 면에서는 그가 즐거울까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눈에 비춰지는 그들은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매일매일 무거운 인생의 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인생의 짐을 지고 간다는 거예요. 심지어 마귀에 붙들린 사람은 그 등에 뭐가 있다고요? 고양이 한 마리가 어깨에 걸쳐져 있네,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죠. 고양이겠습니까? 우리의 삶, 그들의 삶 분명히 차별되어져 있겠죠. 그렇게 매일매일 각자의 삶을 살다 보면 결국에는요, 그들은 육신의 심각한 질병, 정신의 심각한 질병이 찾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있다? 평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을 보면 뭔가 달라도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번에 중국 갔더니 그들이 우리가 목사인 걸 다 알아요.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공안은 쫓아다니지, 뒤에 녹색차 쫓아다니다, 조금 있다 심지어 대놓고 그 삐뻐삐뻐 하는 공안차가 쫓아다니고. 참 그들도 무던히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그 먼 거리를 내내 쫓아다닙니다. 심지어 백두산 천지에 가서 어느 목사님이 이 땅이 왜 북한 땅이고 왜 중국 땅이냐, 이 땅은 대한민국 땅이다라고 하려고 이 태극기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숨겨갖고 가셨다가 꺼내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옆에서 쓰레기 줍고 있던 사람들이 죄다 달려와서 그분을 엎어버렸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이 그렇게 감시를 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왜 그들이 감시받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런 범죄와 더러움과 고통 속에서 그들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떨 때?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의 세력 아래 그들은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도요, 내가 어느 편에 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기다 보여드리려고 어떤 자료 사진을 가져왔는데 안 보여드릴게요. 거룩한 성전 안에서, 그것도 예배드리는 도구 안에서 성물로 그 사진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문신입니다. 요즘은 누구나가 그러죠. 뭐 종아리에도, 허리에도, 등허리에도, 팔뚝에다가도. 하지만 거기까지는 이해할게요. 거기까지는 미용이다라고 이뻐 보이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저는 절대 몸뚱아리에 그 낙인 찍는 거요, 돼지고기, 소고기 먹다 보면 보이잖아요. 1등급 해가지고 뻥 하고 파란 도장 찍어놓은 거, 그거랑 똑같이 보여요. 내 몸에 1등급이 됐든 10등급이 됐든 상관없습니다. 그 몸에 그림판이 됐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얼굴에다가는 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심지어요, 인터넷에 한번 궁금하면 찾아보세요. 얼굴 문신을 하신 분들이 얼굴에다 요만큼 이런 거 한 게 아니에요. 전신을 그리는데 죄다 해골 모양. 아니 어차피 죽으면 다 해골돼요. 근데 뭘 그걸 살아생전에 해골처럼 하고 다니려고. 그렇게 사람 앞에 서고 싶은데, 근데 왜 화장해서 이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문신을 해서 해골 모양으로 그렇게 추악하게 만들어 갑니까? 그런 사람들 머릿속에 뭐가 있을까요? 선량한 하나님이 계실까요? 아니면 사탄의 도구로서 이 땅 가운데 사탄 짓거리, 심지어 거기다가 여기 뚫어가지고 뿔 나오게끔 이 안에다가 뭘 집어넣어서 표피가, 이 두피가 뿔뚝 나오게 합니다. 왜요? 뿔난 사탄이 그렇게 부럽습니까? 나중에 죽어서 얼마나 후회하려고요. 자, 예화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우리 문거사님이 거기 갔다 오시면 굉장히 젊어지실 거예요. 왜냐하면 나이아가라 폭포의 상류에 큰 얼음덩어리가 하나 떠내려오고 있었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 얼음덩어리 안에 아주 살이 포동포동하게 찐 양 한 마리가 그 안에 딱 들어가서 어른 채로 그 어디서 뭐가 그 운반을 하다 그랬는지 그 둥둥둥둥 떠내려옵니다. 상공을 날아가던 독수리가 그걸 딱 본 거예요. 우와, 저 먹이가 있네 하고 슉 내려와가지고는 발톱으로, 자기가 미끄러우니까 발톱으로 얼음을 팍 찍은 다음에
입으로 그 양을 뜯어먹기 시작했어요. 양쪽 발로 딱 짚고 입으로 양을 막 뜯어먹다 보니까 배가 부르죠. 어느덧 그가 한참 배물려 먹다 보니까 그만 이게 나이아가라 폭포 그 끝부분까지 둥둥둥 떠내려온 거예요. 이제는 독수리가 날아가야죠. 배부르게 먹었겠다. 그래서 창공을 날아가려고 두 팔을 열고 날개짓을 팍팍 하는데 아플싸 먹는데 정신 팔려서 발톱으로 콱 찍었던 그 얼음에 자기 발톱이 꺾여버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굳어버려 있더라는 거예요. 박혀버린 거예요.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날개짓을 해도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얼음덩어리와 양과 함께 그냥 나이아가라 폭포 속으로 떨어져 버려서 죽어버렸대요. 재밌죠? 여러분, 이게 그냥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이게 세상의 정체예요. 우리가 독수리처럼 살아도 양이라고 하는 그 우리가 좋아하는 미끼를 가진 그 세상은 얼음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끄잡아내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음식 먹으려고 양 먹으려고 쫓아내려갔던 독수리가 양을 뜯어 먹는데 정신 팔려 있는 동안 그 발은 얼음 속에 굳어버린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만듭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의 정체고 마귀가 부리는 계계라고 하는 거죠. 계략. 아주 간계. 그 못 쓸 계략입니다. 세상에서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또 육체가 원하는 대로 실컷 즐겨. 재밌잖아. 뭐 할라 주일날 놀고 늦잠 자고 하지. 거기 가가지고 2시간씩 앉아있냐? 야 심지어 그거 하루 종일 주일 성수하래잖아. 뭐 하려고? 그리고 너 월요일 나가면 언제 쉬니? 육체가 원하는 대로 다 실컷 지키면 결국은 뺄 수 없는 그 독수리 발톱처럼 우리를 세상이 묶어버린다라는 겁니다. 나쁜 친구들을 보내서 그들의 말을 듣고 용기를 얻어요. 그래서 군중 심리에 의해서 뒷골목에 가서 담배 피우고 돈 뜯고 하는 그런 함께하는 불법들.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지옥불에 떨어지기 전까지는 그걸 몰라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내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그게 얼마나 큰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본문 29절 31절 한번 보세요. 29절부터 31절까지.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사람을 해치는 죄죠. 사기, 살인 막 이런 거. 교만한 죄도 나오죠. 수근수근하고 남 비방하는 거. 하나님 미워하는 거. 자, 능력과 교만 그리고 자랑하는 것, 이것도 죄입니다. 그리고 인간성을 상실한 죄가 나와요. 악을 모두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이고 배약, 무정, 무자비 이런 것들. 이런 죄악의 상태를 가리켜 철학자 키엘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철학이라고 하는 세상의 철학자도 그것을 얘기를 해요. 키엘케고르도 철학자조차도 이런 것들이 사망으로 가게 하는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철학자, 하나의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쓰여진 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것, 이런 죄들이 죄라고 하는 것. 인간도 그게 죄라는 걸 인정하는데 하나님이 가르쳐준 죄를 우리가 그것을 세상 가운데 즐거움이라고 하는 얼음덩어리로 포장해가지고 우리가 저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상실을 갖지 않고 영을 오히려 얻어서 내가 갖고 있는 영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겁니다. 그런데 그 영을 내가 내 즐거움 가운데 그 영을 버리지 말고 상실하지 말고 여전히 코람데오의 삶 가운데 서서 하나님 앞에서 주신 그 영을 잘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정말로 모든 것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고 또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내가 지은 죄를 회복할 수 있는, 내가 실수한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